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연휴 온 나라가 조상을 또 숭배하고 제사하고 하는 이런 민족적인 행동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길 원하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다른 신들을 섬길 때,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런 시점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봐도 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조금 동성끼리 조금 한번 주물러 주시고 좀 때려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동성이 없으면 뒤에 등으로 스스로 때려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제목 한번 볼까요? 증명되어져야 할 사랑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봤을 때는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 남용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실컷 받고 마음대로 살고.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그건 좀 너무 이상한 신앙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증명해야 될 시기가 온다. 하하, 정말인가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요한 1서 우리 3장 8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18절을 한번 올려주시죠. 원래 본문을. 자, 이 구절을 보고 여기서 세 가지 사랑을 뽑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세 가지 사랑이 뭘까요? 첫 번째 사랑, 세 가지니까 하나만 맞추셔도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요게 사랑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사랑은 뭔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랑이 여기 있는데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사랑 형태는 아닌데 여기 진실함이란 말을 좀 설명하면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우러나서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사랑이 뭔가요? 자, 못 맞출 것 같네요. 세 번째 사랑은 뭔가 하면은 진실함 없이 우러러 나오는 마음 없이
행하는 사랑입니다. 요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옛날에 그 일본에 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 고베 대지진. 고베 하면 나타나 그 생각나는 혹시 그 있습니까? 생각나는 단어? 그 구미 생각납니까? 제리? 그런 구미 말고 야마구치 구미 많이 들어봤죠? 일본 야쿠자의 본부가 고베에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이 조폭들이 야 우리 고베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치안도 유지하고 뭐 쓰레기도 줍고 막 이래 했습니다. 돈도 주고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고베 시민들 삥 뜯었잖아 야쿠자가. 그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녀들아 네가 사랑을 행할 때 행함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실어서 행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실지 않고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세요. 찍찍찍 청소하는 행동 보면 알잖아. 청소 이게 빗자루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겠지. 근데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면 찍찍이 끌고 빗자루 끌고 간다 아닙니까? 이거 있죠? 이게 마음 없는 사랑의 행태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말과 혀로만 하는 이걸 립싱크 사랑이라고 저는 명명했습니다. 이거로만 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사랑해요. 그리고 내려가면 바로 한 방 때립니다. 안에서 그래도 사랑해요. 이거 신앙 아니죠. 두 번째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을 실어서 사랑하는 행위를 실제 행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긴 하는데 마음을 실지 않고 척하면서 마음 없이 사랑의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 대표적으로 누군가요? 세 번째 사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얘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도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의 다양한 형태의 일들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오직 행하는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아까 17절에 보면은 매우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재물 이야기했습니다. 자, 재물은 어려운 말이죠. 순 우리말이 아니야. 이 재물은. 자, 재물을 순 우리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뭔가요? 돈입니다. 돈. 네가 돈을 가지고 형제가 궁핍할 때 돈을 주거나 사주거나 입혀주거나 먹여주거나 하지 않는다면 네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가짜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은 네가 갖고 있는 재물과 돈을 가지고 나눠줘야 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이 구절을 통해서 또 쪼아서 여러분들의 돈을,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을 갈취하려는 얄팍한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없죠. 그렇게 코 묻은 돈 빼앗아서 뭐 하려고요, 목사가? 왜 사도 요한이 돈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돈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으로 뭔가를 타인을 위해서 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거죠.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준 거 많이 있죠? 많이 사줬습니다. 기억 안 나겠죠? 원래 자기가 사준 것만 기억하지 남에게 받은 거 잘 기억 안 하지. 근데 또 역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좀 좋아해서 사준 게 있는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한 몇 개 제가 받은 게 있더군요. 확인해 찾아보니까 누가 이걸 저에게 줬습니다. 제주도 수학여행 갔다 오면서 이게 핀기라고 이렇게 그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래도 한번 끼워줘야죠. 이렇게 선물 줬으니까 이렇게 한번 하고 그냥 고이 처박았습니다. 농담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우리 그 해병대 간 친구가 저한테 이거 선물했죠. 해병대 티. 해병대 티. 근데 내가 지금 조금 약간 화가 나는 거는 지난번에 스승이나 할 때 이 티를 선물해 주더라고 누가. 그다음에 또 옛날에 스승이 날 때 이 옷을 선물해 줬습니다. 누가 이거 목사님 이거. 그 선물하는 건 감사하게 맞는데 입을 수 없는 옷들을 선물을 해주니까 이거를 제가 목사가 이거를 입고 밖에 나가 다닐 수 없잖아. 이런 거 해골 십자가도 아니고 그래도 주신 거는 잘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좀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물건이 오고 간다는 말은 뭐라? 그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 맞구나. 매우 간단한 진리의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교회가 힘들고 할 때 하다못해 만 원이라도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고 교회가 힘들 때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들 때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사랑이 증명되어져야 된다. 어떤 것으로? 행함으로. 그리고 어떤 것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것으로? 돈으로, 재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큰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 구절을 묵상하다가 가장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구절을 잘 나타낸 구절을 하나 소개하고 방금 한 15분 전에 생각난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이거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영어 성경으로 하면 The Lord is my shepherd입니다. 이거 우리 중고등부 때 영어 암송대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시절 때는 퀄리티가 좀 있어서 요즘 애들은 뭐 방언으로 합니다. 그래 한번 해봐. The Lord is my shepherd. 걔가 우리 한 친구가 발음을 잘못해 갖고 The Lord is my shepherd 이래 shepherd.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세파트다. 뭐 개다 뭐 이래 된 거죠. 자, 그 6절입니다. 그 6절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자가 뭐라고요? 구약의 사랑이라. 구약의 사랑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줄을 꺼 보겠습니다.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기간은 평생. 기간은 평생이고 정령은 뭔가요? 반드시 must 당위. 나를 따라온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연애를 하고 사귀면 남자가 여자를 따라오거나 여자가 남자를 따라다닙니다. 그거 언제 끝나나요? 한 3일 지나면 끝나죠. 한 6개월 지나면 끝나죠. 한 1년 지나면 끝납니다. 조금 더 가면 2년, 조금 더 가면 3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졸졸졸 따라오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 평생에 정령 반드시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졸졸졸졸졸. 나는 이거를 어떻게 오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쫄쫄쫄 쫓아다니는 거 이렇게 내가 여기 가면 여기로 오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진짜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의 사건인가 하면은 한
지금 제가 50 만으로 53이니까 한 53, 33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게 팍 뛰어났다. 우리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있죠. 지금 위에 자켓 보입니까? 슈트 이거 위에 이거하고 똑같은 걸 입었습니다. 내가 그때 우리 집에 좀 가난할 때인데 너무 저 옷이 갖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살 수 있는 돈은 없고, 근데 우리 친구는 좀 약간 부자였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이 옷을 입고 콤비로 진짜 이렇게 입고 밑에 검은 거 위에 이렇게 이 마이를 딱 입고, 근데 이 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바둑무늬 아닙니까? 이렇게 격자무늬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제가 30 몇 년 전에 봤을 때 너무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저 갖고 싶다. 기도는 안 했지만은 그러고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이제 제가 갖고 가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근데 30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더라고. 내가 오늘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이 옷은 제가 산 게 아니고 누가 이제 선물로 준 건데, 이거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갖고 싶었던 딱 그 옷인 거, 딱 그 옷.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게 하셔서 시편 23편 6절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 평생을 쫓아다닌다. 네 기억은 망각이 생겼어요. 옛날에 네가 이걸 달라 했던 거 기억 못했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 33년이 지나도 네가 그때 30 몇 년 전에 이 옷을 갖고 싶다라는 그 갈망을 나는 캐치하고 기억하고 있고, 너는 기억 못하고 있지. 예, 저는 기억력이 나빴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약간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분이 더 안 좋아지셨네요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깊이 있는 그게 세밀한 미세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추억하고 기억하셔서 그때 그걸 해결해 주심으로, 옛날에 그때 하나님의 그거 아직 변치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센스, 예,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런 사랑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저는 입으로만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 이거를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고 이렇게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2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테스트했다. 테스트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냐, 너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냐. 이게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주제는 네가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이 일을 얼마나 잘했냐가 아니고 네가 나를 얘보다 조금 더 사랑하냐, 요게 주제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보진 못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천국을 경험한 그 분들이 한 몇 분이죠.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은 천국에 약간 죽어 있는 상태로 천국에 딱 갔는데 앞에 천사가 있고 예수님이 딱 문을 열고 딱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다더라고. 너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냐? 열심히 살았냐? 최선을 다했냐? 뭐 이런 잡다한 질문 싹 안 하고 예수님 딱 하나의 질문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를 사랑했었었냐? 이 질문을 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의 질문하고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다가 십자가 내팽개치고 도주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나요? 베드로 보고 너는 왜 십자가를 내팽개치느냐? 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 왜 십자가를 던져버렸어? 이런 좀 저급한 질문을 아예 예수님은 안 하죠. 너 사랑이 식었구나 이렇게 질문하죠. 그게 맞더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시험이 뭐라고요? 사랑을 테스트한 겁니다. 네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있었는데 자녀가 딱 생기자마자 오늘 또 자녀 한 분 또 생겼는데 또 이거를 또 이 자녀 생긴 분이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설교하다 보면 이게 저는 바둑 용어로 아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또 어쨌든 우리 교회에 한 아이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축복받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이가 생기면 마음이 아이에게로 싹 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나님 그걸 지켜보다가 딱 불렀습니다. 야 아브람, 너 나 사랑하면 아들 죽여봐 한번 이랬습니다. 이게 가능한 질문인가? 근데 저는 이런 형태의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다. 너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지? 하나님보다 돈 사랑 안 하죠. 왜? 돈이 없으니까. 없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또 사랑이 돼. 여러분 집에서 갖고 있는 소유물, 뭐 예를 사진기, 뭐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앵무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동물을 사랑해야죠. 근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죠, 동물을. 여러분 갖고 있는 공부, 나는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요.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봤어. 공부는 새벽 3시까지 하는데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웃기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는 하루 종일 보고 유튜브는 하루 종일 보고 PC 게임은 하루 종일 하면서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랑을 못 받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하나님이 받았을 때 그거 죽일 수 있겠느냐? PC 게임을 죽일 수 있으며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를 날려보낼 수 있겠느냐? 혹시 날려보내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로 갖고 오시면 우리 교회가 잘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테스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주는 딱 요 한 주제밖에 없습니다. 뭐 사역을 잘했냐 못했냐 이것도 아니라 실수.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역을 잘하게 돼 있거든. 목숨 걸고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왜 지금 주의 일을 사역을 목숨 걸고 안 하게 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맞겠죠. 왜 기도를 안 하냐라고 했을 때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그 자책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해도 넷플릭스는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도를 안 해도 넷플릭스는 보지 않습니까? 요즘 뜨는 넷플릭스 드라마 뭐가 있나요? 예? 더 글로리는 기독교 용어인데. 카지노, 수리남, 성홍 이순신 이런 거, 배너. 그건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배너 한 프로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도는 5분 기도하라 이라면은 목사가 기도하라 하면은 목사님 너무 율법적이에요.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넷플릭스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너를. 근데 우리는 넷플릭스는 하잖아. 그런 어떤 그 아이러니가 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을 테스트하신다. 자, 이거 한 구절 갖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이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은 광야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테스트한 내용이 나오죠. 자, 신명기 13장 3절, 그리고 가나안에 갈 때도 그렇고, 자, 광야와 가나안에 있을 때 하나님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테스트의 주제가 뭔가요? 뭐라 나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시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해서 너희를 테스트한다. 이게 선지자와 꿈꾸는 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는데 선지자들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럼 저 오른쪽으로 전부 다 가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시대든 가나안 시대든 질문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너 마음을 다해 성품 다해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이 여부를 하나님 끊임없이 테스트하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읽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테스트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하나님 아시거든요. 근데 왜 이 테스트를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 진짜 시험 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와 수학 문제를 시험 쳐보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 85점 받았다. 그럼 내가 85점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잖아. 내가 수학을 얼마나 못하는지. 내가 100점 만점에 수학 35점 받았는데 그럼 내가 이 시험을 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이 분야에 내가 약한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사랑이란 테스트를 시험을 쳤는데 27점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27점짜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시험을 치게 하셨을까요? 네가 그 시험을 쳐서 네가 27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남은 27점 73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끊임없이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쫓아다니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누가 그라 이야기하더군요. 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간다. 그 말을 조금 비틀어서 말하면은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신다. 그럼 한 구절만 딱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 7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욥기서 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초마다 시험하신다. 영어 성경으로는 every morning, every mo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 아침마다 그리고 분초마다 매 분마다 1분마다 매 1분마다 매 초마다 뭘 시험하시나요? 시험의 주제는 뭔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지혜를 다해 힘을 다해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신다. 이게 유일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80점 이상 취득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러나 높아심으로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에 하나님 테스트 사랑 테스트에 80점을 맞든 30점을 맞든 빵점을 맞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데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같으면 점수를 올리겠습니다. 맨날 시험 치는데 빵점 5점 7점 8점 빵점 2점 7점. 하나님이 네 언제 20점 돌파할래?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시도한 그 장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고 이삭을 눕히고 딱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것들을 죽일 딱 할 때, 딱 그의 진심을 딱 보고 천사가 스톱! 하지마! 이런 시험을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하신다. 자, 이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엄청난 뜨거운 불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우상 숭배 안 하고 막 뛰어 들어갔죠. 근데 뛰어 들어가서 거기서 뜨끈하게 몸을 찢고 있었는데 찢고 있으니까 사람 하나가 쓱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라. 구약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역사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애 3명 딱 들고 같이 안에서 뜨뜻하게 이렇게 있었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이 시험에서 패스됐습니다. 다니엘은 이 시험을 왜 이게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니엘은 어쨌든 이 시험은 안 했어. 이 시험은 다니엘의 세 친구만 한
그 시험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불에 들어가는 테스트를 허용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몸이 화상을 입을 정도까지, 네 몸에 뜨거움이, 네 몸에 그 불이 네 살을 타는 네 몸이 굽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겠는가라는 강력한 테스트죠. 이런 테스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한두 번 정도 옵니다. 한두 번 정도 왔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불구덩이 안에 들어간 시간이 5분이라면 짧은데 그 정도는 견딜 수 있겠는데 만약에 5시간 불구덩이 안에서 타고 있으라면 탈 수 있을까? 근데 얘들은 들어갔습니다. 저벅저벅.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신앙을 호락호락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감격하는 것은 좋은데 그거로 끝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불구덩이로 집어 던져버리죠. 거기서 기어 나오려고 하면 안 된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내라. 오늘 우리 한 친구하고 전화를 좀 했었는데 우리 교회 친구는 아니고 청년인데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 친구입니다. 다 목회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인데 갑자기 병이 교통사고도 나고 몸에 병도 나고 이래가 오늘 전화가 온 이유는 또 병이 하나 또 걸렸다는 겁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운 이름 병이라 제가 까먹어 버렸습니다. 영어로 4글자인데 병인데 이 병은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이 병에 걸리면 80%가 자살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다면 그 병에 걸렸다 하더라고. 이 병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신체 한 부위가 24시간 아픈 겁니다. 지금 본인이 2년을 참았다 하더라고. 2년을. 다리가 본인은 이제 오른쪽 다리인데 그러면은 이제 송곳으로 본인 표현으로는 유리 조각을 쫙 깔아놨고 유리 조각을 걸어서 교회를 간다는 교회를 유리 조각을 밟듯이 그러니까 혹시 목발이나 이런 거 안 쓰냐 그런 거 써도 매 마찬가지다. 자기가 그래 이야기하다. 목사님 제가 2년을 참았습니다 이 고통을. 근데 이 고통이 평생 간답니다. 불치의 병이니까. 근데 내가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자살은 안 할 겁니다. 일상생활이 안 돼. 6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데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수면제를 졸피뎀 2알을 먹어도 잠이 안 온답니다. 30분 딱 잠 온답니다. 와, 그럼 지금 최악이다. 가장 최악의 상태인데도 한 달에 2번은 교회를 걸어서 가고 저는 자살은 안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약간 감동이 일어나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무엇이 이 친구로 하여금 이렇게 이 고통을 참아내게 만들었을까? 뭔가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이죠. 왜 이 친구는 이렇게 2년 동안 고통스러웠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빨리 죽고 싶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빨리 앗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이래 이야기해서 목사님 아무거나 하나 이야기해 달라고. 근데 하나 딱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합니까?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거지 나사로 성경에 나오는 화려한 인물들 엘리야 모세가 있다. 근데 거지 나사로 있잖아. 거지 나사로가 뭘 했냐?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그 문 앞에서 동냥만 했고 그 구걸만 했고 그다음에 친구도 없어서 개가 핥았고 온몸에 병이 들었고 친구도 없이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었다. 근데 천국 갔다. 얘는 뭘 한 거 같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야기했죠. 얘가 한 거 뭔가 이 친구 없고 가난하고 질병이 든 것을 죽을 때까지 견뎠다. 자살하지 않고. 그게 이 친구가 한 사역이다. 이 친구는 비록 전도와 선교는 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고통을 견뎌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도지로, 아마 선교로 비춰졌을 거고, 그런 실상은 주님의 길을 했던 자다. 자, 질문하겠다. 무엇이 거지 나사로로 하여금 그 질병의 고통을 참게 만들었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친구가 이래 얘기했어. 와, 진짜 맞네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거지 나사로 인생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치유의 능력을 받으면 가서 기도해서 치유해 주려고 지금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본인은 믿던데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두려워서 오늘 못 가겠습니다. 나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내가 조금 더 내공을 닦고 그래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테스트다. 여러분, 병 3개 들려보십시오. 하나님 배신합니다. 교회 안 옵니다. 사역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교회 봉사할까요? 하나는 원망 다 하지. 뭐 인생 살다가 조금 한 교통사고 하나 나고 이래 한번 해보십시오. 아, 하나는 살아 계시나? 아이고야. 이제 예수님을 믿는가 봐라. 다 그렇게 다 떠나버리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 아, 그건 놀랍더라. 근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되게 했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끊임없이 분초마다 여러분들 테스트 하실 테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이래 생각하면 그 친구만 대단한 게 아니고 난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들 친구들 중에 정말 힘든 유아기, 초등학생기, 중고등학생을 보낸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정말 어릴 때부터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때까지 참아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버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이 연사 두 손 높이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까? 아, 맞을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저에게 한번 질문해 봤죠. 우리에게 15년 됐는데 15년 초창기 사진을 오늘 제가 다른 사진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2개 사진 있죠. 첫 번째 사진 뭐 안 됐습니다. 보여주기 전에 다시 원위치 보여주죠. 예, 아직 보여주지 말고. 그 이게 15년 그 저쪽 교회에서 개척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제가 사례를 안 받았고, 사례 처음 받았을 때 아마 한 20만 원에 받은 걸 기억나고 있고, 근데 집이 없어서,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쪽 건물 교회 그쪽에서 집이 없어서 요 정도 크기 되는 이 강대상 크기 되는 공간에서 4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 그런 기간이 지났죠. 그 혹시 사진이 있는가 싶어서 오늘 사진을 찾아보니까 사진 한 2장이 있더군요.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자,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요 공간에 저 친구는 윤주입니다. 윤주고, 뒤에 계신 분은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이고 이 정도 공간에 4명이 사는 공간이라. 근데 이 사진을 찾다가 한 사진을 더 봤습니다. 한 사진 더 보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거 누굴까요? 이 친구 윤석입니다. 윤석이 지금 자고 있는데 윤석이가, 이 친구가 그때 이게 아마 4살 때, 2살 때인가요? 2살 3살 때,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습니다. 저 옆에 있는 여학생은 이제 윤주입니다. 왜 저렇게 입을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둘이 같이 그 앞에 설교하면 다 듣고 이래 했었다니까. 근데 이제 사는 데는 이런 데고, 학사 방 2개 정도 크기에 4명이 같이 살고 이랬던 수년간.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견뎠을까? 이 15년간에 제대로 되는 사례도 못 받고 수많은 배신과 배반의 역사, 우리 교회 목살 잡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조폭이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조폭이 와서 여러분 기억 못할까 아마. 조폭의 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폭 아저씨가 열이 받아갖고 우리 아들 어디 갔지?
예예예 교회에 있습니다. 니 뭐야? 내가 팍 치더라고 몸으로. 그래서 좀 튕기 나가고 이렇게. 그런 수모도 겪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조폭 아들 잘 되라고 교회에 와서 양육시킨 것밖에 더 있나? 그 15년을 왜 참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하나님의 사랑 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긴 기간들을 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은 내가 사역을 안 하고 십자가를 집어 던져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요약본인데요. 성경의 요약본이 뭔가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요약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는 이 병든 기간, 고통의 기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내도 돼. 왜? 이겨내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남용하지 마라.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려야 될 때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보여드려도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안 보여드려도 돼.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나 내 같으면 죽기 전에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한번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더 맞지 않나요? 그게 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닐까? 자,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말씀 이제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를 지금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조건이 달려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비즈니스다. 그것은 딜이다. 자, 내가 너를 사랑해 줬지. 오케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줬지. 그러니까 이제 너도 십자가에 달려 매일 날마다 죽어야 돼.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만약에 이렇게 조건을 건 사랑이었다면 그건 여러분 왜곡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평생 주의 일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 왜곡된 미숙한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조건을 걸지 않는다. 사랑해 주었지. 그러니까 십자가죠. 헌금 많이 해, 교회 일 많이 해. 이런 사랑이 아니다. 그걸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간격에서 하나님을 이제 되섬길 때, 도로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섬기지 마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재증명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에게.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억지로 하려고 해. 목사님 계속 설교하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못해 하나님 사랑 받았다 하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의무감에 책임감으로 아니면 타의로 하라 하니까 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막 하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할 바에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뭐다? 그렇죠. 마음에 우러나서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온전케라는 말이 있죠. 사랑이 온전케야 된다.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는 퍼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랑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더라. 하나는 완전한 사랑, 퍼펙트 러브. 하나는 임퍼펙트, 완전하지 않은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은 뭔데요? 자, 위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성되더라. 완성되는 사랑이 되더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립싱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랑은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사랑이더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언제까지 미완성으로 남아있게 하지는 말자. 그분의 큰 사랑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자가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항상 하자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완성돼야 되죠. 완성되는 방법은 뭐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율법이나 규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말씀 또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하지는 말자. 왜?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 이제 재밌는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 이게 왜 재밌는 말씀인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또 뭐 계명을 지키라 하나 이게 아니고, 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조금 다른 각도의 구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맨 마지막 구절이 뭔가요?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뭡니까? 세 글자로 쉐키나죠. 쉐키나는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에게 오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낼게. 이 쉐키나 아닙니까? 쉐키나 방법이 뭔가요? 계명을 지키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중간에 뭐가 있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전부 다 사랑한다는데, 저 입으로 사랑해요, 말로 혀로 사랑해요, 다 사랑한다는데, 그러면 이 사랑을 증명된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 증명된 사랑이 뭐냐? 그게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랑인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게 어색하면 그걸 빼버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쉐키나의 영광을 맛보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 쉐키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그럼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뜻, 계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형태로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들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됩니다. 안 지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내 같으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끝없이 하나님 사랑받고 간음하고, 끝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욕하고, 이거 끝내야죠 이제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지막 사진 되겠네요. 이렇게 풍랑치고 그 집 바다 그 홍수 그 사진 있죠. 이거 여러분 잘 아는 비유입니다. 하나는 바위 위에 집을 지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 나서 하나는 떠내려간 사건이죠. 이게 뭐를 말하는 사건일까요? 여러분의 한평생 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검증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 절, 요일 다 했을 겁니다. 그거 뭐 다 잘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어떤 때가 되면 그 여러분들이 한 모든 행동을 한번 뒤흔들어 버리고, 이게 진동시키고 흔들어 버려서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보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한 일들,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한 일들,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흔드는 때가 온다. 와르르 무너지든지 그럴 때 끝까지 남든지를 하나님 분명히 체크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건지 잘못된 왜곡된 동기로 한 건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흔드십니다. 때로는 불, 때로는 물, 바람, 홍수.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죠. 어디를 보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돼갑니다, 여러분. 네가 어떤 일을 했는데 너는 금을 쌓은 것 같았어. 너는 은을 쌓고 보석을 쌓은 것 같았었다. 자, 오늘 보석 하나, 다이아몬드 하나 들고 왔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했던 일들이 나무나 풀이나 집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해서 불 태워버린다고 했죠. 불이 한번 와보면 내가 집으로 일을 했는지 보석으로 이야기했는지 일을 했는지 알게 된다. 자, 불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 자, 지푸라기 준비해봤습니다. 지푸라기. 자, 지푸라기는 불을 아우 불 다 날라갔다. 이거 큰일 났네. 불로 하면은 이거 되겠습니까? 안 타죠. 아, 타죠. 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 불로 태우면 탑니까? 안 탑니까? 불로 태울 수 없죠. 왜 불로 못 태우는지 아십니까? 원래 보석들은 불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원래 보석들은 땅 밑에서 엄청난 뜨거운 열을 견디고 태어난 것들이 금과 은과 보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어떤 주님의 일들을 세우시길 원하시죠. 이걸로 세웠는지 지푸라기로 세웠는지는 언제 안다? 불이 라이터가 와보면 안다. 라이터가 뭔가요? 불이죠. 불이 뭔가요? 홍수가 뭔가요? 비바람이 뭔가요? 고난이 쳐보면 안다. 고난이 한번 확 들어오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다이아몬드로 주님을 섬겼는지, 아니면 진짜 지푸라기로 섬겼는지 안다. 반드시 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 하고 이제 한 두 가지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7절 한번 볼까요? 8장 7절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뭔가요? 홍수를 말하죠. 물이 많으니까 홍수. 또 다른 본문에는 창수, 홍수, 창수, 쓰나미. 그 밑에 홍수 나오네요. 이 사랑을 확 덮어버리려고 뭐가 온다? 홍수가 오는 타이밍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까운지 하나님 검증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네 인생 가운데 많은 물을, 홍수를 보내신다. 아까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질병 3개일 수 있습니다. 질병 하나도 데미지가 있는데 질병 1개, 질병 2개, 질병 3개가 딱 오니까 막 하나님 진짜 배신하고 싶었다는 욕구가 딱 올라오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홍수가 와도 변질되지 않더라. 왜? 그가 가진 사랑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불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은 진짜일 때만 가능하죠. 이런 지푸라기 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겠죠. 할렐루야. 창세기 29장 20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말씀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일했다 했는데, 여러분 일단 7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길죠. 여러분 7년 깁니다. 우리 교회는 15년 됐습니다. 15년은 딱 2배네요. 더 기네요. 봉사했다 했는데 뭘 봉사라,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라반이 야곱을 엄청 부려먹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야밤에 밤을 새서라도 양떼를 먹였다라는 기록도 있고, 양이 하여튼 뭐 없어지면 그걸 자기가 목숨 걸고 채워놓고 이런 짓을 7년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근데 7년이 7일처럼 느껴졌다. 이유가 뭔가? 그를 연애하는 까닭이다. 사랑을 하면 힘이 나온다. 사랑하면 그 발생하는 호르몬 이름이 도파민이라고 했습니다. 도파민이란 에너지는 도파민입니다. 최국민 아니고 도파민. 도파민이란 이 에너지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메커니즘이죠. 그럼 야곱이 라헬을 엄청 사랑했을 테니까 그 도파민이 날마다 올라왔겠네. 추위도 이기고 월급도 안 받고 7년 동안 일했던 겁니다. 답은 뭐라고요? 연애하는 까닭에. 그럼 이게 핵심이네. 우리가 하나님을 연애하기 시작하면 모든 고난이, 고통이 노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닥쳐온 아까 홍수 많은 물 하나 말고 물 하나, 물 두 개, 물 세 개, 물 다섯 개 많은 물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들을 끄트리게 못한다. 끄트려지게 못한다. 도주하게, 야반도주하게, 잠수타게 하게 만들지 못한다. 안 한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를 연애하는 까닭이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15년 됐죠. 우리 교회가 15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연애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것은 아닌가, 견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검증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검증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쫓아가는지 그 검증하고 테스트하실 겁니다. 분초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권징하시고 테스트한다고 되어 있으니 여기에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 몇 가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까 여러분 주신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이 우리를 평생에 정령 따라다니는 현상이 저뿐만 아니고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마 경험되어졌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의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의롭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이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의롭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그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의롭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평생을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친구 한 명도 없이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결국 천국 갔는데 어떻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고통과 불같은 시험과 고통 중에 그를 견디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창세기 29장 20절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연애하는 까닭에, 그가 하나님을 연애했던 까닭에 한 1-20년 동안 병들었었겠죠. 그 기간을 참아냈던 것은 하나님을 연애했던 까닭이다. 우리 교회가 15년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책으로 쓰면 한 10권은 쓰겠네요. 희한한 일들도 많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15년을 버텼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우리 깡다구가 좋아서 버텼다라고 난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연애했던 까닭에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않았었을까. 이 자리에 우리들보다 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유초등부를 보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 될 때까지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 하나님을 연애했던 까닭, 하나님 일단 은혜고,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연애했던 마음들이 1g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1g의 실 같은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버티지 않았을까 라고 감히 누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탱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도파민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이 7일처럼 느껴지고 15년이 보름처럼 느껴지고,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이 불과 같은 시험의 기간들을 이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여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불같은 이 시험의 기간들을 견디고 또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이겨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연애하는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연애하는 까닭에 이곳에 있는 수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고통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그 고통의 시기를 견딘 것은 마치 거지 나사로가
마치 거지 나사로가 친구 한 명 없이 가난하게 살고 친구 한 명도 없이 질병으로 개가 와서 내 헌대를 고름을 핥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삶 가운데서도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연애하는 까닭에, 그가 하나님을 연애했던 까닭에, 하나님을 연애했던 까닭에 그가 예수를 떠나지 못했고, 그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한 그 연애하는 이유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간은 길이는 평생, 그리고 정령 반드시 너를 따라다니겠다고, 나의 인자함이, 나의 긍휼이, 나의 사랑이 너를 영원토록 따라다니겠노라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지만 시편 32편에는 어떤 말씀이 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향한 인자하심이 너의 주변에 서라운딩, 네 주변에 마치 텐트를 치듯이 네 주변에 꽉 차 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정말 대학교 20살 때 입고 싶었던 그 옷, 난 진짜 잊어버렸습니다. 그 생각 자체를. 근데 갑자기 불현듯 오늘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네가 33년 전에 네가 입고 싶어 했던 옷이다. 나는 다 까먹고 있었는데요,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다니.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정령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 평생의 기간 동안에 따라 쫓아다니듯이 추적해오고 추격해오듯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추격해오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나는 까먹었지만 하나님은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망각한 기억력을 다시 되살려 주셔서 그 일이 그때 일어난 일이었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인자하심을 누가 감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런 유사한 경험들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동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분의 평생에 우리를 추격하며 우리를 추적하며 우리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기억력에서 잊어버렸던 사건들이었는데, 내 생각 속에서 잊어먹었던 사건들, 옛날에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을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드립니다.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가 긍휼하신가 그 사랑 많으심이 우리를 평생 동안 우리를 정령 따라다니고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초마다 테스트하신다. 근데 테스트하는 주제가 뭐냐? 수학, 과학, 영어가 아닙니다. 기도 얼마나 많이 하냐, 사역을 얼마나 잘하냐, 무슨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유일한 주제는 네가 나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함이라. 너의 여부가 지금 헷갈린다. 네가 분명히 아브라함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자식이 딱 생기니까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대체 모르겠다. 그 자식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취하여 가실 때는 언제이십니까? 무슨 짓이십니까 하나님?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여부를 보기를 원하신다. 아, 유일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테스트의 주제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겐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역적 영광이 될 수도 있겠고,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다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질문할 겁니다. 네가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질문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질문 받아야 될 질문이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그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했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나를 더 사랑했냐. 그 질문을 오늘 스스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답변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통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가 뭘까? 분초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초마다 하시는 테스트가 뭔가? 무엇을 잘했나? 무엇을 잘 살았나? 무엇을 최선을 다했나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라는 그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 하신다. 그 여부를 내가 알고 싶다. 정말 그 여부, 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척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를 내는 건지 나 잘 모르겠다. 정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하나님, 만약 그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내려본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네. 그 놀라우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자,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워왔던 평생의 모든 것들, 그 시험이 닥칠 때가 온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큰 물이 올 때가 온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로 태우는 때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큰 대환란이 있죠. 7년간의 대환란, 그걸 불시험이라고 하는데 왜 그거를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통과하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시험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신합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잘 살다가 몸에 병이 하나 딱 들면 교회를 떠나고 원망하고 교회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병이 2개 들면요, 병이 3개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개종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이 교회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길 원한다. 우리가 가진 사랑을 증명해야 될 때가 온다. 검증받아야 될 때가 온다. 불로, 많은 물로 우리의 사랑을 끝을 이루려고 할 때, 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거 아니야 많은 물과 홍수에 아마 끄지게 될 거야 라고 올 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된다.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마치 욥처럼 고난과 질병과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떠나보낼 수는 없다. 하나님 그것을 증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증명 안 해도 됩니다. 증명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증명하고 싶네요.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보여드리고 싶다는 거. 이제는 한 번은 그런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시기, 고난의 시기, 우리가 가진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기, 우리가 가진 사랑과 우리가 세운 업적들을 달아보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때로는 비바람, 때로는 창수, 때로는 홍수, 많은 물들이, 때로는 불이, 우리가 세워놨던 수많은 업적들이 진짜요 가짜이라는 것을 판단받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연 그렇습니다. 아마 이 15년은 아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받는 시기였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푸라기와 풀과 나무로 불타버릴 것들로 짓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솔직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시간 기간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리는 풀과 지푸라기로 뭔가를 세우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는데 우리 찬양 바꾸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리노. 새 힘을 너희 눈을 높이들어. 자, 우리 두 가지만 더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도 뭐 고난 당해볼 만큼 당해봤다. 근데 저도 고난을 많이 당해봤지만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만큼 고난을 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혼자였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걸 아이들이 다 겪고 왔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통은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근데 만약 내가 어릴 때 이 고통을 당했다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아마 난 감당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어른이 돼서 이걸 감당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곳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고통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복 주시고 이들이 잘 견뎠는데 결국 잘 견딘 것은 하나님을 연애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을 연애함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이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쉐키나죠. 쉐키나의 영광을 누가 받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복이 우리 다음 세대들, 이때까지 견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이 있을 수 있게,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세키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거
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의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저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뭔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답은 뭔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란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우리가 쉐키나의 영광을 꿈꾸고 쉐키나의 영광을 맛보길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어떤 존재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아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견디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인생에 정말 힘들었던 유아기, 유년기, 초등기, 중고등기를 겪으면서 이렇게까지 견디고 버티고 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연애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분을 연애하는 까닭에 이들이 버티고 버티었사오니 이들이 앞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랑 안에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뒤엉켜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빛과 어둠을 구분하듯이 구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답니다. 입술로는, 혀로는, 말로는. 근데 이 문만 열고 나가면은 원위치 욕하고 때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또 다시 예배당에 오면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문 열고 나가면 원위치. 하나님은 헷갈리십니다. 지금 천국에서 이놈들의 사랑은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십자가 질듯 순교할 각오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희한해지니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뒤엉켜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을 검증하시죠.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가짜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믿음의 쇼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뒤엉켜 있으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체질하듯이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 이 땅에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가짜 교회, 그리고 진짜처럼 행동하는 가짜 교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체질하고 계시죠. 무엇이 진짜인가? 하나님, 이런 와중에 우리의 모습과 이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까 그 청년의 고백,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이 3개에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리면 80%가 자살한다는 병인데 그 병에 걸리고도 목사님 2년을 버텼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앗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만은 내가 죽어도 자살은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를 오늘 이 통화를 제가 예배 직전에 하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 아닐까요? 아, 맞다.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려고 해라. 그렇게 예수를 사랑한다며.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면 왜 죽으려고 하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지. 그래, 그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에 쓰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같은 고통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분을 연애하던 까닭에 그렇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일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주의 능 강하도다.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바다를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다시 한번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너희 눈을 높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수요대로 산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일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예 능력이 강하도다.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힘을 더하시네. 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날 붙드시며 능력을 오직 여호와를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방황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강을 붙으시면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방황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높이 나갈지라도 강을 붙으시면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방황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날지라도 날 붙드시며 능력을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방황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하시네 높이 갈지라도 널 붙드시며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방황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힘을 더하시네 높이 갈지라도 붙으시며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방황하는 자 힘을 얻으리니 그 더하시네 높이 나갈지라도 붙으시며 능력을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방황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높이 나갈지라도 날 붙드시며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방황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시며 능력을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방황하는 자 힘을 얻으리니 그가 힘을 더하시네 올라갈지라도 붙드시며 능력을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방황하는 자 일러드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올라갈지라도 붙드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힘을 더하시네. 이 올라갈지라도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힘을 얻으리니 그가 힘을 더하시네. 높이 갈지라도 얼붙으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마키라시미니나 칼라야 카카라라사발라 카라라 자나마노노요 코코로실리빌라 칼라바사라라바이다다 자나나말라라 키킬라라살라발라바소바라바오로세라바다 자나말라발라이로 키레나시안다라바이라라바 콜로로세키레난다이다 조발라라바시리리로시리리발로와 키로발라세니나이다라라 자나나나 세라라발라 라다스키리라란도라 자나말라바 키로로스키니나이다라 스칼라발라로 키로로스칼라바라 조말라 키킬라 세르바스크라이다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이들에게 로버로스키니나이발라 칼라스카란다라이도고 조바클라발라 키킬라 세니나이라로 도신드라바이데다 자나나 산드라로 자나나마야카라 키오세라 하이데다 너희디 산다라 호다 디아사바도다 말라라다다다 아다라 시리로다다 이바라 디도다 스피로도도바라드라스타 자르버르 도로 크라스라이로 드로라스클라라 자르버르 트로다스클라빌로 코라스르레 블라크라드라스라이 자르버르 트로스클라바라드로스클라이라 잔드르볼로 코로스르바 이드로콜라라스카라마 자나노 키노로 심비헬로 킬라다 요나노 시니니 하이라 하이드라스케이데 자카크라사 자카크라스 키나 학스키 마키크로사라도 키로사바크라다사 자나노 코코크로스 키리비 카라스케레라다사 자나말로 키로셀라 시킬라발라 키라사라다다 자라라라라 시니니나 카크라바다스키레라 조말라 키키라스키레라다 조조조스 크라스키레라스케라라 키라사라발라 카라바 조마노노마 이라스키니 밀라 카라도라스키리로 볼라도세다 조바크라다스키르바스콜라라 조마노 킬라 칼라세나나나이다다스다 전으로 키노시미 하키라다다 요노노노마 키로로스키리와 칼라세이 캬나나르 키네나스케네나나이로 콜로코로로스카다 사크라다다 스키니나스카라란다라란다 산다나란다라 란다라 칸다라란 센드란다라 요로탄다라 안드라 킨도로 산드란다바 카란다바라란 센드라 란드라바 코르란다 스키니나란다라 단드라 스콘드라 칼라브란도 와스크란다란도 스키린드란도야라 켈라발라라 스켄드란다라 암바크란다 스키니나 세니니나 이르다 키르라 스키니 브로바라다 규블라 코로 스키니미나 카라스케라나다 오라 스키니나 카라스케레라 카라다 바크라다 스키리다바라 소코바라 키르스케라나이다 미키그로스이르코이 아마카크라다스키 소락사로 키카사라 자나나이나 키카라 센바크라다 하야카야라 세니나 하이라 세릴 할라야 하야 키바바스키니나 호스키나 호크라키라스